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오늘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강경 제2분에 관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2분의 내용 중에서 열의 선혼염 선부족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중생들을 잘 마음속으로 염려하시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신다는 것이 이제 혼염이라는 뜻인데, 그 선혼염 선부척이라는 구절을 생각을 하면 저에게는 반드시 생각나는 그 선지식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2번의 논의로서 선지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있다면 그는 곧 내 부처인 것이다 라는 선지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요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우리가 난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는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다 진리를 알 수 없을 때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해서 아는 것이 또 깨친 것이다라고 해서 절간에서는 이 무엇고 하면서 난제를 풀려고 그런 화두를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난제를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근이가 볼 때는 이미 우리는 질문을 하지만 질문 속에 다 해답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질문 속에 과연 해답이 있는지 우리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목고를 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근이들은 이목고 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다 아시듯이 해답이 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논의를 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두 번째 얘기까지 오늘 논의가 진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두 번째 얘기가 논의가 잘 안 된다면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고 다른 데서 들어보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불자가 아닌 일반 서적에도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책들조차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진지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백 선생님이라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걸출하신 저는 선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선지식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어디엔가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금강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물품을 읽으면서 또는 그전에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 어려울고 힘들 때 고달플 때 지장보살을 몹시 부르기도 했고 또 관세음보살을 아주 열심히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주 정성껏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늘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난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뭐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되게 해주시는 어떤 분이 있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염했으니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전에 관세음보살의 의신지력이 외외 여시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같은 부처님이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밖에 어딘지는 몰라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장보살도 또한 어딘가 계셔서 지옥에 가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선지식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내 마음 밖에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처님을 찾으려고 몹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불교에 한때 심취했을 때는 열심히 관음보살을 해서 관음보살을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그분이 정체가 어떤 분일까? 경전에 써있는 그대로일까? 그대로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3, 7일인가를 단식을 하시면서 의상대 홍련함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결국은 친견을 하셨다는데 의상대사도 친견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나라고 곧 못할 수가 있겠나. 나도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꼭 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난 만나고 싶다. 이런 그 간절한 원을 세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게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공부가 시원찮은지 저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것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이제 백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불교관, 부처가 어디 마음 밖에서 찾는 이 불교관은 상당히 한심하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야, 너 어떻게 불교를 그렇게 믿냐? 옛날에 마조대사가 뭐라고 그랬냐? 즉심시불. 네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네 마음이 부처인 걸 모르고 왜 밖에서 찾느냐? 이렇게 아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 틀렸다. 아마 이렇게 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백 선생님은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무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는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해요. 자꾸 바치다 보면요. 마음 밖에 부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자꾸 바쳐도 저는 여전히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는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달프고 힘들 때 부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애원의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래도 허공에 빈 배아리만 빙빙빙빙 돌 뿐 냉정하게 짝이 없는 부처님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부처님을 그런 데서 찾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도 제가 밖에서 하도 찾으려고 하니까 어느 때 이러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부처님 안 계셔. 네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셔. 참 그 말씀 들을 때 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선생님은 불교 열심히 하신 줄 아세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제 주장이 있습니다. 저 제 주장을 굽히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도 여러 제 느낌으로 봐서 저분은 실없는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닌데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그 다음에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있다면 그는 내 부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이제 선지식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선지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육조 단경을 읽으면서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경자를 붙입니다. 잘 나오는 좀 경. 근데 경은 부처님 말씀에만 경을 붙이지 큰 스님이 얘기하신 데는 경을 붙이질 않아요. 큰 스님이 얘기하시는 데는 논을 붙입니다. 논. 그래서 대승기신론, 대지도론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뭐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대승기신 논을 붙여요. 육조 스님도 큰 스님이니까 육조단경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육조단 논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분은 하도 부처님 같다고 그래서 경자를 붙여줄 정도로 대단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계종에서는 조계라는 말이 아마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조계산에 계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육조단경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선지식 없이 혼자 공부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 정말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뒤에 나오는 구절은 또 있지만 이제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지식을 반드시 찾아야 된대요. 근데 달마대사라고 하는 또 아주 대단한 부처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더 엄청난 소리를 하세요.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네가 혼자 하는 공부는 또 어설픈 도인을 만나서 하는 공부는 다 헛거라는 겁니다. 진짜 선지식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 하는 공부부터가 진짜 공부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선지식이 없다면은 선지식을 만나 시봉자라기를 발언하고 발언을 할지언정 지멋대로 생각을 꾸면서 공부하지 마라. 여기 이제 또 달마대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선지식이라는 분이 꼭 부처님 같은 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어떤 분일까?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아마 단경, 6조 단경을 읽을 때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백 선생님 만났을 때도 제가 좀 건방졌어요. 저분이 아마 선지식이라는 반열에는 들지 못했을 것이다. 스님 중에서는 꽤 큰 스님이고 좀 아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어찌 뭐 해능대사나 뭐 달마대사에는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뭘 모르고 그냥 멋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 밑에서 공부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면서 저는 이제 선지식을 이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지식. 선지식은요, 이미 부처님과 다 같은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가 부처인 것을 깨친 분입니다.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듯이 선지식은 본인이 부처님과 똑같이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당신도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깨치시고 실제로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선지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화엄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 불, 급, 중생, 시삼부처별. 이거 한글로 쓰겠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마음, 부처, 중생 이게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부처님과 나가 어떻게 감이 같으냐. 또 내가 깨쳤다고 칩시다. 난 깨치니까 훌륭하고 성스럽다. 내가 어떻게 깨친 나인데 이렇게 깨치지 못한 무지렁이들하고 어떻게 같으냐.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오만한 생각을 냅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또 발근이는 자신이 부처와도 다르지 않고 이런 중생과도 또 다르지 않다라고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선지식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은 다 아시고 다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백 선생님께서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책 속에서도 제가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전생의 일을 훤히 아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미래의 일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대단한 분입니다. 또 전능, 전지전능입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아시긴 아시지만 그분이 정말 전능한지 네가 어떻게 봤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정말 그분이 뭐 못하는 것이 없어. 정말 그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저도 또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그 운어 스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스님 같은 스님, 최고의 모범적인 스님을 운어 스님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응선사 조실로 계시고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하고 8천간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여러 번 뵙고 법문도 들었는데 느낌이 그래요.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 뿐. 정직의 화신,
철저한 계열의 화신, 그리고 무표정의 화신입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으세요. 근데 빙글에 웃으시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합장으로 해도 좀 우는 맛이라도 있어야죠. 얼굴이 차디차요. 감정이라고는 없는. 근데 주위의 말 들어보면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학력은 국졸이지만은 그분이 하도 인품이 뛰어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춘원 이광수도 대단히 천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춘원 이광수가 도저히 그분의 머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봉선사에 가보면 춘원 이광수의 공독비가 있습니다. 서로 8촌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세워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능엄경을 좋아하셨고 지금도 저 봉선사에 가면 능엄경을 주로 많이 뭐 소위경전이라고 할지 그걸 공부를 하는데 그 능엄경에 실제로 봉선사 스님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박사를 언급을 합니다. 병뚜껑을 백박사님이 사삼부회라는 화엄경 도리를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이 병뚜껑이 없어서 여기 못합니다만 소뚜껑을 소 속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병뚜껑을 병 속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근데 백 박사님이 화엄경을 강의하시는데 병뚜껑을 병 속에다 쓱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쓱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능엄경 강화 은호 스님이 지으신 은엄경 강화 속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번에 백 박사님 다큐멘터리가 9월인가 나올 텐데 그 대본을 꼭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신통이 자제하기 전에 이런 일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지금 스님들 중에서 다라이라마도 못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더래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병뚜껑을 병 속에 넣었다 뺐다. 야, 이렇게 되면 다 하시는 건 알지만 능력이 있어서까지도 그런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제 살이라는 것이 뭔지를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살이. 뭐 영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큰 수도를 잘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뭐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리 중에서도 진짜 사리가 있고 가짜 사리가 있대네요. 사리가 나온다고 다 도인은 아닌가 봐. 이거 우리 백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짜 사리하고 진짜 사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도인은 구분을 하고 가짜 사리를 그 자리에서 판명한대요. 어떻게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인의 마음에는 이제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옮깁니다. 집중하는 힘이 있다. 집중하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가짜 사리에다가 정신을 딱 집중하면은 가짜 사리는 그대로 가루가 돼버리고 만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깨친 이가 아니라도 많이 특히 운동 선수들 뭐 태권도 몇 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힘이 꽤 크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사례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이 있습니다.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딱 A라는 금붕어에다 집중을 하고 이제 운전을 시키는 겁니다. 너 네 멋대로 가서는 안 돼. 넌 요리해서 오른쪽으로 가. 이제 군대식으로 가면 우양 앞으로 가십니다. 그럼 그대로 갑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마음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도인은 그 집중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가짜 사리에 집중하면 그 자리에서 가루가 된대요. 진짜 사리는 아무리 적어도 가루가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체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야, 나 전지전능하다 폼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저는 그런 것을 그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티나지 않게 위력을 보여주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려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뭐가 있네. 그때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따지다 보면 마음 당한 걸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있던 내가 왜 그걸 갖고 따지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도 자꾸 받쳤지만은 보통뿐이 아니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퇴타심이 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퇴타심 나가라고 그러셨죠? 거긴 오래 붙어 있기도 힘듭니다. 시원찮게 공부하면 야, 보따리 싸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너한테 한마디 해주겠다. 내가 왜 너를 나가라고 했는지 그 얘기를 꼭 해주십니다. 홧김에 확 내쫓고 이러시질 않아요. 넌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나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나가서도 닦게끔 하시고 또 다시 찾아오게도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 보따리 싸고 나가는 한 제자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당장 이 자리에서 도인처럼 만들어서 부처님 세계를 구경시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한테 도인의 세계를 아주 얼마나 도인의 세계가 어떤지 우리 휘황찬란한 도인의 세계겠죠. 전지전능한 도인의 세계겠죠. 그걸 구경시켜 줄 수가 있고 너를 당장 도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네가 도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치자. 네가 도인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한테서 갑자기 전지전능한 능력이 다 생겼어요. 한마디에 다 됩니다. 너 죽어. 죽습니다. 살아. 그럼 삽니다. 자, 그런 사람이 도인 자리 유지할까요? 못할까요? 당장 도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너는 그걸 감당을 못해서 바로 죽거나 한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당장 도인을 만들어주는 건 너한테도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하나하나 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큼 일깨워서 하나하나 스스로 깨치도록 해나가고 도인의 법칙을 알아야 네가 도인이 되지. 당장 도인이 만들어준다고 한들 네가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나가는 보따리 싸는 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싹 들어와서 나한테 선생님한테 한마디 들었다. 이제 해가면서 전원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유인물에 보면은 선지식께서는 전지전능하다는 이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더라인 친 데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당장 부처님 경지를 보여줄 수 있다. 기적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아니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이제 이거죠. 그대들이 지금 당장 부처님 경지를 체험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세계를 체험한다면 그 황홀함에 견디지 못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전지전능하다라면 당장 도인도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화선 수행자들한테 하는 이제 비판입니다. 이제 간화선 수행자들은 우리가 대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습니다. 뭐 이목고 화두를 받습니다. 이게 화두를 자나깨나 화장실에 가도 이목고, 뭐 공부를 할 때도 이목고, 뭐 할 때도 등등 자나깨나 이목고 하다가 어느 때 탁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은 탁 터진다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초 직입열애지라고 그래요. 한 번에 그냥 확 직입, 부처님 경지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뛰어 들어가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하나하나 도인의 법칙을 알아가면서 부처님 경지로 들어가는 수가 있고, 도노라는 말 들어봤죠? 도노가 아니라 돈수입니다. 한꺼번에 딱 부처님 경지로, 즉 갑자기 이제 도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고 간화선 수행자들은 말한다. 이제 우리 백 선생님 표현입니다. 근데 단박 깨쳐서 부처가 된다고 한들 도인의 법칙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나를요, 옛날 같으면 뭐 무료급식도 잘하고 뭐 포교도 많이 하고 요새 상을 줍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너 임금 만들어 주겠다. 임금이 됐다고 칩시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뭐 할까요? 모를까요? 안 돼요. 제 임금 노릇 못 합니다. 임금의 상을 주더라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도인이 됐다고 다 깨쳤다고 칩시다. 저 사람 견성성불했다.
근데 도인이 어떻게 해야 도인이 되는지 도인의 법칙을 알아야 도인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러시면서 도인의 법칙을 모르고서는 설사 깨쳤다고 한들 그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도인의 법칙이 뭘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인의 법칙이 뭘까? 근데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금강경을 오래 하면서 도인의 법칙을 알고 도인이 돼야 진짜 그 도인의 자리를 유지하지, 도인의 법칙이 뭔지도 모르고 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도인이 됐을 때 기분도 좋고 뭐 능력도 생기고 이러겠지만 그걸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도인의 법칙이 뭘까? 저는 이런 걸 알았습니다.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는다면 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자꾸 마음 밖에서 뭘 찾는다면 내 마음속에 모든 전지전능한 해법이 있는 것을 알고 지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해야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지. 그 해답을 어디 가서 뭐 티베트에 몰래 가서 그 뭐 비밀 문서를 찾아서 해답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그 깨달음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다, 비법이 있다, 또 난제는 뭐 해결할 수 없다, 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은 또 도인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제가 도인의 법칙이 무언가를 알게 됐습니다. 도인의 법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도인은 일체유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또 공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꿈속에서 산다라고 알아야지 이것이 실제로 안다라면 이건 도인이 아닙니다. 나무가 실제로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거 가짜 도인이에요. 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재산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도인 아닙니다. 마음을 궁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다 만드는 게 도인이지. 뭐 어디 가서 돈 벌고 어디 가서 돈 벌고 뭐 장사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라면 마음 밖에서 뭘 찾는 사람이에요. 이건 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은 반드시 이런 법칙을 갖춰야 됩니다. 일체유심조와 공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지만 나와 중생과도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물일체, 천지동근,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나와 둘이 아니다.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 내겠어요? 안 나겠어요?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도인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면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이런 사람은 도인이 아닙니다. 상대를 괴롭히면서 도를 일깨워주겠다,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돈 가져온다는 게 쉽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공부 못합니까? 근데 돈을, 그 사람을 뵈려면 돈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은 내 아픔과 둘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난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 가난에 느끼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 이게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게 도인의 법칙이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면 이 도인이 아니다. 도인으로서는 갖춰야 될 어떤 덕목도 있고 스타일이 있고 법칙이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깨쳤다고 하면은 그건 유지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요, 설법을 할 때 획일적으로 하면 안 돼요. 획일적으로. 제가 지금 어떤 스님의 스타일을 자꾸 비평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뭐 스님들한테 하는 설법, 그분이 세상에 나와서 하는 설법, 저는 여러 군데 가서 설법을 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설법을 했고, 또 CEO들 모인 데 가서도 설법을 했고, 또 스님들도 많고, 제가 요새 아주 잘 팔립니다. 스님 한 60, 70명만 놓고서도 큰 스님들 마서 거기서도 설법을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나 똑같이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닙니다. 또 1000년 전에 그 요새 똑같이 해도 깨친 사람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 했던
마조 스님, 달마 스님, 조주 스님 얘기를 요새도 똑같이 한다면 이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걸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도인이지. 미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나 그거 하나만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게 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한테 다 안다라면 아주 편한 쉬운 용어로 써야 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우리는 실증이 나요. 전문 용어, 우리 백 선생님 전문 용어 안 씁니다. 문자 안 써요.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요. 도인의 스타일은 도인은 저렇게 설법하는구나. 그걸 제가 조금 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닮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주 쉽대요. 실생활에 아주 실용적이래요. 우리 백 선생님은 아주 실질을 숭상한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에 아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질을 숭상하고. 백 선생님은 실지가 아니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도인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지소리만 하는 것은 절대로 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닮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굉장히 시원해하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지소리만 하고 있는 분은 절대로 도인이 아닙니다. 깨치시지 못했었어요. 할머님은 할머니한테 알맞는 말, 할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실무유법을 명의보살이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이렇게 하면 뭐 알겠어요? 괴로움이 많은 사람한테 미륵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야 돼요 도인은. 근데 제가 알았던 불교는 맹탕 그 전에 알았던 불교는 꽝이었습니다. 이게 도인이 만나기가 근데 우리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해요. 내가 독일에서 철학 박사 받았어. 그러면서 아주 독일어를 싹 써가면서 난 몇 개 국어를 하는데 그리고 전문 용어 쓰면은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실감나는 용어인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에 와서 무슨 의미를 지니겠어요. 요새 영어 쓰고 한자 쓰고 이래갖고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영어 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듣게끔 해야 돼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인은 눈높이 교육하고 실감나게 교육하고 알아듣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스님들이 이제 초발심 자경문을 얘기를 하세요. 초발심 자경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상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도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임금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걸 떠나서 다 산속에 가서 영원한 질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염라대왕 앞에 가서 통하느냐? 우리 염라대왕한테 통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무상한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서 가야 된다.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다. 죽기 전에 우리 영원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야온비고의 얘기입니다. 천년 전 사람이에요. 이것을 초발심자경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요새 스님들이 있습니다. 죽는데 세상은 무상한데 그 길을 따라야 되려면 이제 처자고 뭐고 다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불교 신자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기독교로 돌 거예요. 그럼 스님들은요, 지금 그런 법문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법문하는 행복한 나라가 있대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가난해도 행복해. 근데 부탄이나 티벳을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행복한지는 몰라요. 근데 되게 가난합니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뺏겼어요.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만 하니까 실력이 붙어요, 안 붙어요? 공부는 안 하고 불경만 외우니 실력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라고 그러지만 1인당 GDP는 1200불밖에 안 돼요.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행복만 하면 뭐래요? 굶어가면서. 나라는 뺏겨가면서. 외교권, 국방권은 다 인도에 맡겨가면서. 티벳은 중국한테 뺏겨가면서. 부처님만 찾으면 정말 서가열애가 그런 불법, 산불법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죽음이 무상하고 누구나 다 죽으니까 염라대왕한테 공부를 해라. 염라대왕한테 통하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큰 스님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그렇게 설법을 하고 계세요. 죽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죽음이 본래 없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우리 튼튼하고 건강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 튼튼한 마음과 건강한 마음을 배우느냐. 이를 놀이처럼 알아야 된다. 이 일을 우리는 지겹게 생각한다. 학교 공부를 지겹게 생각한다. 근데 지겹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 정신은 점점 약해진다. 약해진 정신에서는 지혜가 나오질 않는다. 근데 이 일을 놀이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면은 지겨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마다 다 즐거울 거고, 즐거운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 정에서는 해가 나온다. 이 해가 나와야 부국강병이 된다. 개인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잘 살아서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도 잘 살고. 이게 불법이지. 못 살아도 좋으니 생사해탈만 하면 된다? 이게 불법이냐? 아마 석가혈에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요새 불법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불교 갖고서는요. 부탄식 불교, 티베식 불교가 되고 있어요. 다 세상 살이 버리고 승려가 되고 무상을 깨닫고 영혼을 찾자, 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무상한 거가 없어요. 다 불생불멸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영혼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분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분별을 바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부처님 10억 하기 위해서 살자. 그리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자. 개인의 실력을 키워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제 박수를 유도할까요? 아, 그래야 자, 불교 믿더니 개인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잘 살더라. 그러고서도 인격도 있더라. 야, 이렇게 되면 불자가 늘을까요, 안 늘을까요? 늡니다. 나라가 잘 살면 야, 그 나라 불교 믿더니 저렇게 잘 살더라.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닮으려고 할 게 아니에요. 부탄이나 티벳이 뭐가 좋습니까? 저는 그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종교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일러준 것은 정말 밝은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부국강병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한국의 밝은 미래를 예언을 하셨고 한국이 최고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잘 산다. 세계 최고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해 가면서 부처님 전에 복 짓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잘 사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저 행복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갖고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는 개인이 행복해지고 잘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요. 그 수기석 다 하시는 분인데 왜 그 방법 모르시겠어요? 나라가 잘 사는 방법이 있고 이게 다 둘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르쳐 줘야지 왜 옛날 1000년 전에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뭐 그런 말씀, 야온 비구가 해주신 그 말씀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기설법이 아닌 겁니다. 획일적인 설법이에요. 이런 불교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 도인은 수기설법을 하세요. 자, 이제 좀 정리 겸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인재가 나옵니다. 저는 티벳에 가서 만일 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뭐 특강을 하지 않겠고 거긴 다라이라마가 최고입니다만은 다라이라마 법문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책도 많이 읽지만은 물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과학기술자를 육성해야 되고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망명정보를 세워서라도 또는 외교관을 키워서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그게 참된 종교 지도자라고 보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자꾸 웬다고 부처님이 어떻게 뭐 해 주십니까?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으면 됩니까? 지속에 있는 무한 능력을 개발해서 개인도 행복하게 하고 나라도 부국강병하게 하는 것이 진짜 불법을 수행자여 참다운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근데 물론 티벳 같은 데선 우리 같은 일을 불러줄 리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번에 울산 가서는 좀 할 생각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당장이라도 부처님 경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 기적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아니 그렇게 하느냐. 그대들이 지금 당장 부처님 경지를 체험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세계를 체험한다면 그 황홀함을 견디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맞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알맞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동떨어진 1000년 전에 농경시대 지금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쁜 세대입니까? 거기 앉아서 뭐 부귀영화는 필요 없다. 잘 사는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설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선지식은 중생의 정도에 알맞게 꼭 반 걸음만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 중생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알맞게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들의 정도에 알맞게 이끄시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도해 주십니다. 이 지도 방법으로서 이제 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으며 공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으며 각종 난제가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임을 알면서 각종 난제를 또 해결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행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체험을 저는 프로그램화해서 인재 양성을 계획을 완성시켜서 참 그 우리가 바라는 인재 양성 건강형 연수원을 만들기를 지금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간절히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원세우고 있습니다. 각종 난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이제 건강경 가르침의 대의를 확실히 이해하며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선지식께서는요 절대로 가난한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백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안빈낙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안빈낙도 그리고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청빈 우리 조선시대 선비사상입니다. 가난한데 머무르면서 도를 즐긴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면 부자는 천당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 돈이 무슨 중요하냐? 가난하면 어떠냐? 도만 즐기고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청빈을 주장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불교 신자 다 떨어집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이제는 이건 한때 도인이 그 시대 돈만 탐착하는 그 사람들을 둔 그 당시 수기설법입니다. 그 수기설법은 지금도 통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시대에 와서는 절대로 청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한때는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는 표현을 하면서 돈에 대한 경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목사들도요, 제가 김진홍 목사 가끔 듣습니다만 청부를 주장합니다. 청부. 빈이 아니라 청부예요. 그리고 이제 안빈낙도보다도 본래 우리가 다 부족했는데 일부러 거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부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늘 뭐 가난했기 때문에 백 선생님께서는 저를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지금 식당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식당을 하면서 아주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야, 너 이렇게 식당을 해서 복을 지어야 좀 살지. 뭐 안빈낙도 이게 안빈낙도고 천빈은 다 남의 소리가 아니라 제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전 조선시대에 아마 선비가 돼가면서 이런 얘기만 떠들고 댕겼고 그 결과 금생에도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뭐 신통력을
부자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제가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라 아마 이러셨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해도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딱하게 얘를 어떻게 복을 지어서 좀 부자가 되게 하실까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선원염 선부촉 하시는 거죠.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11조를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11조 하라고 한번 아무나 하시지 않습니다. 11조 하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생님은 역시 돈이시구만 이런 생각합니까? 또는 나한테 베푼 은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1조를 하라고 그랬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나도 그렇지 않아도 바치는데 11조를 하면 더 바치라는 말씀이냐? 제가 얼마나 장사하기 힘들어서 가난한데 이렇게 왜 11조를 강조하시나 좀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주 돈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11조 해라 아주 얼굴색 하나 하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조금 더해서 다른 사람도 11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총 받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했어요. 몇 번 하시더니 제가 이 얘기를 법문 시간에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생겼니에요. 그래서 아니 재산이 생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도인의 말씀은 시공이 없어요. 부자의 싹이 트고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저는 정확히 한 1년 후에 지금 돈으로 치면 39평짜리 집에서 요게 69평입니다. 딱 30평을 늘리는 넓은 집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30평을 2천만 원으로 쳐도 6억을 식당하면서 굶은 게 아니라 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냐? 저는 11조의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가 하도 가난하고 거지 같아서 그저 부자만 보면 그냥 계곡품을 물고 따라가니 이래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아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거지 마음을 좀 띄워주고 싶었던 거. 제가 지금 해석을 하면 그래요. 그래도 이 집은 그때 39평 집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낫죠. 근데 그 집 왔다 이 집에 오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죽어도 좋다라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지 속에 이렇게 거지 마음이 많았다는 얘기. 전 거지 마음이 많았고 거지로 살면서 안빈 낙도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는 궁한 마음이 있어갖고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다는 게 도인의 마음입니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복 지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라옵니다. 근데 이 집 살면서 어느 정도 거지 마음은 면했는데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때 무료 급식을 남을 먹이는 마음을 연습해라 그랬습니다. 제 이 집에 와서 13년 전부터 무료 급식을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무료 급식 남을 먹이는 연습은 누구나 보면 다 좋은 일로 지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걸로 봐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내 봉급으로 감당하지 하면서 우리 선생님 말씀 따라서 무료 급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요번에 상 받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무료 급식 13년에서 상 준대요. 저는 그 돈이 대단한 게 아닌데 요 상을 비롯한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에요. 좋은 일 하는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근데 이제 좋은 일이 이제 지금은 아직 초보입니다. 이제 더 생길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게 도인이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읽어가면서. 근데 당장 부자 만들어주면 내가 유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졸부가 되면 바로 까먹어요. 부자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도통하면 도인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서히 일깨워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되시고 또 다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이어놓으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의 그 참 대단하신 분, 그걸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안회라고 하는 분이 그 스승인 공자님을 두고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안회는 공자님이 대단히 사랑하는 애제자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스승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이 성인이 통곡을 하다니 희노애락에 동요가 없으셔 이제 왜 통곡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운 제자가 죽었는데 내가 이 아까운 제자가 죽었는데 아니 울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더 우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가 안회입니다. 근데 안회가 그 스승을 처음부터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나 봐요. 테스트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대요. 뚫어보려고 그랬대요. 뚫어보니까 더 단단하더래요. 아휴 안 되겠구나.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고 보니까 더 높더래요. 그래 우러러 보면 더 높으며 뚫으러 보면 더 단단하며 도망가려고 했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시 되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공자 같은 분은 하늘 같은 분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물 같고 바람 같고 나홍 스님의 시처럼 공자님은 대단했던 분인데 그 표현을 이제 그 제자인 안회가 했죠. 저는 안회 심경이 되면서 참 돌아가신 지 오래 되셨습니다만 그 밑에 있을 때보다 외래 그분의 훌륭한 점을 지금도 더 해서 잊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제 법문을 듣고 저 사람이 제일 좋은 점은 스승을 항상 생각하는 점이 제일 좋대요. 근데 스승 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우엔. 근데 이게 선지시군요. 정말 내 부처다.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내 부처다. 이런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정말 그분이 아니고 혼자 했다면 전 불법을 몰랐을 겁니다. 일체유심조를 몰랐을 겁니다. 공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가난했을 겁니다. 그럼 나를 밝게 해주시고 이런 분인데 이게 정말 여기서 부처를 찾아야지 어디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런 데서 찾으면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선지식은 아주 희유해서 만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법문 듣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고등락 왕생극락해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대요. 사람 몸 받고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자리 법문 듣고 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을 세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다행히 선지식을 만났고 가르침을 그 스타일을 이렇게 일러주실 기회가 된 것을 무척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지식의 스타일이 틀려서 그런지 이 법문을 듣고 요새 좋아하시고 발심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난제나 숙제를 해결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도 아마 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두 번째 것은 못하고 첫 번째 이야기 잘 멍심하시고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서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하면 선지식을 육신 선지식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장 제 마음속에서 선지식 찾아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